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잠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던 예배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좀 삶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계절을 좀 생각을 해보죠. 계절은 몇 개가 있죠? 잘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4계절이 흐릿해졌다고는 하지만 4개의 계절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에게는 계절이라는 게 있을까? 이 계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다 생겨난 것일까? 우리가 계절을 경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T이신가요? 네, 저 F입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 기울어짐 때문에 우리는 계절을 겪는 거죠. 이 기울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계절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미세한 기울기가 우리에게 봄의 새싹도, 여름의 열매도, 가을의 수확도, 겨울의 안식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절을 바라봄에 있어서 단지 어떤 과학적 사실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에는 시간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성이 있다. 마치 지구의 기울어짐이 계절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들이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죠. 봄에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 싹이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쉼을 갖죠. 이게 단순히 어떤 자연의 순환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생명의 리듬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왜 하필 씨앗은 봄에 싹을 틔울까? 왜 열매는 가을에 맺히게 될까? 이 자연의 섭리와 순환 가운데에서 각각 때에 따라 필요한 빛이 있고 온도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정교하게 튜닝된 시계처럼 움직이는 이 자연 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질서 있고 또 세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자연 계절의 순환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 역시도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절이 있죠. 때로는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봄 같은 계절이 있고, 때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 비바람과 폭풍우와 장마와 또 뜨거운 열기가 있는 여름 같은 때가 또 있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을 같은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겨울 같은 때가 있죠.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는 설레는 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견디기 힘든 성장통 같은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오랜 기다림의 열매를 이제 수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계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지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도 해가 떴어요. 오늘 해가 질 거예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 뻔한 얘기를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봄에는 꽃이 펴요. 가을에는 단풍이 들겠죠. 목사님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절이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계절이라는 건 단순히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기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실 때에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종의 리듬감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게 하신 게 아니라 낮과 밤이 있게 하셨죠. 그냥 식물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가 있어 족속
뜻대로 번성하게 하셨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의 징조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처음부터 계절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계절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계절이 있다는 것은 곧 기다림이 있다는 얘기겠죠.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수확할 수 있지 않아요. 봄에 심은 씨앗은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또 비를 견뎌내고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죠.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운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절을 만들어서 기다림의 과정들을 두셨는가? 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심으면 바로 열매 맺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계절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온도가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계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입니다. 빛. 온도가 바뀐다는 건 빛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태양이 높게 떠서 지표면에 수직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떠서 같은 양의 에너지가 더 넓은 면적에 퍼지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추운 거죠. 빛의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계절은 빛의 기울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수직적으로 강력하게 임하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겨울 햇살처럼 멀게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청년들이요, 겨울에 희미한 햇살이라 할지라도 그 햇살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어떤 계절도 그 계절이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은 여름을 향해 가요. 여름은 가을을 향해 가요. 가을은 또 겨울을 향해 가고, 겨울은 다시 새로운 봄을 준비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계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는 계절은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이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시키는, 이끌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계절에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봄에는 봄의 일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일이 있고, 그 각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계절을 무시한 채 다른 계절을 사모하면서 현재의 계절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계절에 그마다 특별한 은혜를 담아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계절은 내가 원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이제 여름 됐으면 좋겠다 한다고 여름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봄이 오길 재촉해도 겨울은 자신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야 물러갈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절이 주는 교훈들을 배우며 기다려야 합니다. 봄은 우리에게 소망을, 여름은 인내를, 가을은 감사를, 겨울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걸 우리는 그 각 계절 속에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다 필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계절이 어떤 것이든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 속에 계절을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각각의 계절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계절의 변화, 그 리듬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원에서 겪어요. 그 정원을 통해서 우리는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원을 우리는 계절을 따라 잘 가꾸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정원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 영혼의 계절은 지금 언제이죠? 우리의 영혼의 계절이 지금 겨울처럼 메마르고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나요? 혹은 봄처럼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나요? 여름에 뜨거운 성장통을 겪고 있나요? 아니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있나요? 정원사가 봄이 되면 땅을 갈아엎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원을 일구세요. 고난이라는 삽으로, 또 시련이라는 쟁기로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땅을 두드리시죠.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회개. 우리는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는 거죠. 정원에서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기 전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 않아요. 때를 놓치면 수확할 수 없죠. 특별한 계절이 있고 특별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때로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열매 맺느냐. 우리의 마음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적절한 때에 잘 기경하여서 부드러워진 땅인가요? 아니면 때를 놓쳐 아직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땅인가요? 우리의 영혼의 땅은, 우리의 영혼의 정원의 계절은 언제인가요? 그 계절에 합당한 땅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은 하고 있나요? 청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정원에 토마토를 심잖아요. 토마토가 자라는 똑같은 조건에서 토마토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도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자라는 조건에서 나쁜 것도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자라기 너무 쉬운 조건에 죄가 자라기도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라날 때 동시에 우리 안에서 교만과 이기심도 같이 자라나려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잡초 뽑기가 필요한 거예요. 정원을 가꾸는 일은 우리에게 계절의 리듬을 알려줘요.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당장 열매 맺지 않는다는, 때로는 한 달을, 때로는 한 계절을, 때로는 1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혹은 수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해요. 당장 바로 변하길 소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길 원하시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참는 행위가 아니에요. 인내는 신뢰예요. 인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게 인내예요. 그 과정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는 믿음이에요. 겨울에 단단한 땅을 갈아엎고 봄에 심겨진 씨앗은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내리는 장마를 견뎌내고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돼요. 각각의 계절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의 식물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지금 열매가 맺히고는 있는 건가? 자라고는 있는 건가? 그런데 그 시간도 필요한 계절이고 필요한 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원사이세요. 완벽한 정원사이세요. 우리의 영혼의 정원이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정원사로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가꾸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수련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정원사로서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지금도 돌보고 계셔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각 계절에 맞는 우리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죠. 메마른 땅이었던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에 넘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실 정원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의 계절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계절을 분별해야 할까? 그냥 가만 살면 안 되나? 아니요.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두러 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절마다. 근데 계절의 분별이라는 게 쉽지 않죠. 이 분별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늘 현재라는 시간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마치 숲속 한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전체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도 얘기했죠. 분별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별의 영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위한 도구를 주셨어요. 먼저는 당연하게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죠. 또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의 분별을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종종 혼자서 모든 걸 분별하려고 그래요. 내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옆에 지체가 보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과 교제, 양육과 예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죠. 분별은 단순히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계절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절 속에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정원의 계절을 분별할 때 흙을 보고 날씨를 보고 작물의 상태를 보고 분별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분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계절을 지난다 그래서 그 계절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겨울의 계절을 지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겨울에 머무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의 계절을 지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자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계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 계절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정원사가 누구냐이지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절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절을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대체 무슨 유익을 주는가? 먼저는 평안을 주죠. 아, 내가 지금 이 계절을 지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조급함에서 벗어나 평안할 수 있게 되죠. 또 무엇을 얻어요? 소망을 얻죠. 아, 이 계절도 지나갈 것이구나. 모든 계절은 다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현재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의 구체성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계절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계절에 합당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는지를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계절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그 계절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계절을 바로 분별하고 그 계절에 합당한 순종으로 정원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시편 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가 이 계절을 분별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절의 분별이라는 건 좁게는 우리의 인생의 때, 내가 지금 처한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도 하나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기다림이라는 걸 잘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든 안 기다릴 수 있도록 시대를 발전시켜요. 캐치테이블 이런 어플들 통해서 식당 예약을 대기도 이제 막 이걸 핸드폰으로 걸어놓고 스마트폰 있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든 누구와든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주말을 기다려야 돼요. 비록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월급날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영광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죠. 로마서 8장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근데 그때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우리는 스킵을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성급하게 완성을 이루려고 해요. 마치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강제로 따내려고 하는 것과 같죠. 우리 주님 그걸 주의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까지, 추수할 날이 올 때까지 수확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킵하면 곡식까지도 뽑을 수 있는 뽑아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스킵 누르고 싶은 이 손가락을 참고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강아지한테 기다려, 가만히 있듯이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다림은 활동적인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씨를 뿌린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물을 주고 기다리면서 잡초를 뽑고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때를 따라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기다림의 자세인 거예요. 이 균형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계절을 분별하는 것은 때를 따라 잘 기다리기 위함이에요.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계절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이러한 우리의 기다림을 우리는 마라나타의 기다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이런 뜻이죠. 이게 단순히 주님 제가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인내 표현을 넘어선 간절한 소망, 간절한 갈망의 표현이에요. 때로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로, 또 때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쁨의 고백으로 이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계절, 마라나타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미래만 바라보며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거죠. 둘째로, 마라나타의 계절을 산다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언젠가 오겠지, 나는 잠이나 잘래, 그리고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셋째로, 마라나타의 계절을 보낸다는 건 소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겠지 뭐 언젠가, 그럼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계절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계절이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절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정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충실하되 더 큰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성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계절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랑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계절은 다 의미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기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아픈 성장통입니까? 풍성한 결실입니까? 아니면 고요한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까? 청년들이요,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우리의 계절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정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정원사가 정원을 각 계절에 맞는 돌봄으로 가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계절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계절을 분별하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계절은 다 지나가요.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기쁨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각 계절에 합당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봄이면 씨를 뿌려야겠죠. 가을이면 수확을 해야겠죠. 각 계절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종과 함께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지금 눈앞에 닥친 이 계절이 지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백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마라나타의 계절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 기다림이 아닌 적극적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정원을 부지런히 가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그 계절에 합당한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래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이 시대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계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